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건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교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최상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여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귀한 주일에 동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폭염, 홍수와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예배와 찬양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갈망하고 말씀 보기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를 감당할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벅찬 설레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이 미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목적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목적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선정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영규, 최성열, 이연봉 선교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의 땀방을 통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는 한평 올개교회, 숨쉼이 있는 교회, 서한 동명교회, 승리교회도 선장시켜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과 단체를 후원하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주의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잘 이기시고 또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들을 이렇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수요 기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느 건물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지하실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2층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하실에 술집이 들어왔는데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요일 모여서 기도회 하려고 해도 술집 음악 소리 때문에 기도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회 술집을 쫓아내 주십시오. 불이 나서 쫓겨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진짜로 그 지하에 있는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술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층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집이 불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 내용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혼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술집 주인하고 그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먼저 술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당신 술집이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아멘 그럽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들이시여,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 술집이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아니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다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근데 별로 안 웃으시네. 안 웃으시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술집 주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한다고 다 된다요. 이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정말 술집 주인과 같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질까? 아니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집 주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술집 주인.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술집 주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술집 주인과 같은 믿음. 누구냐? 바로 회당장의 믿음입니다. 회당장. 하나는 회당장의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가 하나 사건이 있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이렇게 양 사이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회당장의 딸의 죽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회당장의 딸의 병이 고쳐지는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게 되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을 말합니다. 회당장. 오늘 말씀에는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관리가 회당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이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자, 그렇다면은 회당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포로가 될 때에 성전이 불이 났습니다. 성전이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이 나고 나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여력도 못 되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각 마을별로 또 각 거주지별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으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을 내놓고 잠깐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회당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노인정처럼 동네 마을마다 회당을 하나씩 지어놓고 10명 이상 되면은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면은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한 사람은 회당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회당장.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방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회당은요, 유대 교인들이 지은 거죠. 유대 교인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신약 성경 초대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교와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와의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 때에 기록된 사람들이 믿었던 것, 이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쭉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믿어오면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메시아. 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사람. VIP다 그 말이에요. VIP.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기 전에 중요한 사람이 왔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중요한 사람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오셨어요. 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 자, 유대인들 가운데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냐면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힘들어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늘 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 한 일에 대하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잘못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회원이었어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온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러면은 천주교와 기독교는 뭐냐? 천주교와 기독교는 함께 시작을 해왔습니다. 함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사건들이 성경 신약 성경에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쭉 많아지는 거죠. 많아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옴에 있어서 가톨릭은 590년도에 이 교황 제도가 생깁니다. 그레고리가 내가 교황이다라고 교황직을 만듭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페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 교황 제도가 생깁니다.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 이 가톨릭은 함께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교황에게로 모아지니까 교황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 로마의 왕은 황제가 있죠.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하고 교황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 좋은데 이게 종교가 정치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권력이 세질 때는 군사력이 많아지고 뭐 권력이 세질 때는 교황이 그 밑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땅도 하사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힘이 늘 센 것만 아니잖아요. 주위 나라들과 싸워서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은 이 황제가 교황 밑으로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용이 로마에가 생긴 거예요. 두 마리의 용이.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 교황이 내가 교황이 된다고 교황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힘을 불려 나가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 가톨릭이 타락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타락을. 그것이 590년부터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반복이. 그래서 중세를 기독교를 1000년을 590년부터 1517년을 기독교사의 중세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때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은 이 로마에서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이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면죄부를 주지요. 우리 부모가 지금 죽어서 연옥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들도 그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은 심지어는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땡그랑거리는 동전의 소리가 크면은 그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거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아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기독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독교가 여기에서부터 탄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는 구약 성경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유대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시작된 것은 가톨릭. 그런데 이것이 1517년에 다른 길로 가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까 우리 말씀 중심으로 간다라고 생긴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 개의 종교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는 이슬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든 이런 잡다한 것들은 이 성경에 기반을 둔 모조품들입니다. 유사품이에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자, 이 회당장은 그러면 누구였느냐? 유대교였다가 말이죠. 유대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당 가운데는 큰 회당도 있었습니다. 근거에 의하면은, 말씀에 의하면은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3명이 있었대요. 3명.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뭐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야이로는 회당 담임 회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회당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찾아왔을까? 그것은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절박함. 자기 딸이, 그것도 외동 딸이,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어느 누가 절박하지 않아야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나이도 많을 겁니다. 지긋이 많은 사람. 그러죠. 딸이 12살 됐다고 하는 거 보면은 나이를 그래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이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장유 유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른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새파란 젊은이에게, 이제 신생 젊은이에게 와서 털썩 무릎을 꿇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고 싶은 부모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기만 한다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살아납니다.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믿음 없이는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이 말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올 때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지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요,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시간 와서 자리 채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업이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터치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집에 가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이 기도 카드 있잖아요. 카드에 기도 제목 보셨습니까? 기록해 보셨습니까?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이 말씀을 여기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이 카드를 빼놓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기도할 것이 많대요. 자신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할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기도 적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당장을 따라 나섰지요. 따라 나설 때에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합니다. 혈루병은 피가 흐르는 병이죠. 피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혈루병에 대하여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가 없죠.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 혼자만 가셨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따라갔잖아요.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곁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만져도, 손만 대도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 고침은요, 이러한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병 고침은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일방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일방적인 간절함으로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간절함이 합쳐질 때, 함께 만날 때에 그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간절함을 품고 절박함을 품고 우리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갔더니 그곳에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 자, 피리를 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애도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애도한다. 자, 딸이 죽었으니까 당시에는 그 애국군들이 있었어요. 애국군들 피리를 이렇게 불고 하면은 같이 막 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애통하는 그러한 초상집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죠. 2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 피리 부는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너희들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비웃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죽은 지가 언젠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비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매.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람들은 비웃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를 비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봐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도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도한다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교회 그냥 제대로 다니지도 못한 사람이 대충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할 만큼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말대로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마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수도 없이.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문제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술집 주인의 믿음입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술집 주인과처럼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나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냥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서 나오십니까? 나는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니엘 기도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도 손뼉을 마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 행여나 술집 주인보다 못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그런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간증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간증자들에게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한 아버지 간증에 대한 불붙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잔치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써야 될 것 많고 해야 될 일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헌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또한 좋은 곳에 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해외 어린이 또한 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힘이 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에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보시고요. 코로나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행히 유독 코로나 준비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 방역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또 안심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안심콜 번호를 받았습니다. 080-215-5933. 그 밖에 들어오시면 두 군데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로 이렇게 이용하시고 또 교회 오실 때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오실 때 오시면서 이렇게 전화 거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또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와 학교 앞 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은 한 8시 반부터 9시 반 정도까지 1시간 정도 되고요. 앞뒤에는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이 이제 직장일로 또 바쁘시면 이제 8시 반까지 오시면 되는데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훨씬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관하는 오륜교회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홍보 영상이 작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한 영상입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개 숙인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환경은 더 악화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요, 정말 나무 검으로도요 좌우의 날이선 검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죠. 통일은요,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제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힘들었던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그 순간 저를 항상 도와주셨었구나.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했던 주야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계를 주신 이유는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더 큰 기적은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게끔 내가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저는 과감하게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속에 심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고 싶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할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며 기적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료로 축복하심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자녀손들의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